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고 당신은 소금과 빛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2022년도에 우리의 이제 신년 생애가 마치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도 여러분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또 원단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실상으로 이제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영적 세계는 치열한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제 루시프의 이 공화국, 이 적그리스도의 공화국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여 마지막 아라랏산에 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를 통하여 드러냈던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곧 우리가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 테바 성전이 이제 수면으로 떠올라서 정말 마지막 말일, 이 끝날 구원받아야 할 정말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주가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서 진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그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평강이 돼서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예,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아무리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철학자의 설교를 듣고 아주 막 설교 잘하는 말씀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과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가 있는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또한 성경을 막 다 외웠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이라는 이 의문이라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의문의 정서, 지금 성서공에서 찍어낸 이것은 내가 아무리 다 외우고 그 성경을 가지고 뭐 신학 박사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풍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학식이 있든 그 사람은 교회가 크든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그 그리스도를 만난 정말 실체 사람을 만나서 성서공에서 찍어낸 이 성경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음성으로 듣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죽으러 가잖아요. 예,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요. 예. 세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죽으러 갔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것이 바로 무슨 음성이다? 신랑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 신랑은 딱 한 분밖에 없다니까, 인류에. 이거 영적 얘기잖아요. 예, 무슨 그림자의 뭐 남자 신랑 또 그림자의 여자 신부, 이 신랑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영적 세계예요, 성경은. 예. 그래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신랑을 보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야.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여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누구냐? 모든 인류가 다 여자야. 예. 무슨 말씀을 보고 보니까 여자가 인류로 보이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신랑이 바로 한 남자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시커먼 안경 쓰면 시커멓게 보이니까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고, 어떤 목회자는 그냥 허옇게 쓰니까 허영빛이 버쩍버쩍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전 8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로교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침례교 하나님, 아니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도요 이 땅에다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많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많은 신.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실제적인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예.
그런데 그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뿌려가지고 많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게 정통이다.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이 지금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 예. 그렇지만 6절 보시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신이 있으면 안 되고 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 예. 그 하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위에 또한 준대. 그게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떼내고 그냥 주도 떼내고 그리스도 떼내고 예수라고 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얘기가, 이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상한 안경을 하나 쓰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장로교 얘기가 나오고 감리교 교리가 나오고 성결교 교리가 나오고, 예.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모으면 자기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냥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예, 종교의 이 거짓된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꼼짝하게 못하게 만들어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 성경이요, 성서공에서 찍어낸 이 성경이 우리 안으로 올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왜 1장 17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걸 알려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분명히 알려줘요. 이게 성서공에 지금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야. 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돼야 돼요. 예. 결국 은혜라는 것은 로마서가 4장을 통하여 여러분 5절, 6절, 7절에서 말했던 이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도 우리의 그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전적 은혜가 돼야 돼요. 100% 은혜가 된다니까. 예. 그 은혜는 뭐밖에 안 되느냐 하면, 오늘 갑자기 내가 가다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 내한테 빛이 비추어서 이게 맞구나, 이게 은혜라니까요.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예. 예수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그냥 온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은혜가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신학자들이에요. 예. 또 이 은혜가 가기가 어려운 사람은 교회가 커지면 어려워요. 예. 이 은혜가 가기가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이 그냥 책망을 하면서 너네들은 저 세리들보다 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따고 잘 안 풀리간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래도 그곳에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환경이 그래 돼 있어도 복음 전에도요, 자기의 환경은 아주 그냥 겹픽하게 모든 것도 다 이렇고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요 차라리 마귀가 주는 축복이라도 누리다가 지옥이라도 가는 게 낫지. 예. 환경도 어렵고 환경도 안 좋은데 이 복음까지 전해줬더니 안 받아질 정도로 그 사람의 환경의 저주는요 은혜가 아니라 그건 저주 중에 저주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요 그냥 길 가다 그냥 나한테 그냥 뭐 또 그냥 하나가 그냥 아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임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과 우리가 노력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안 했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연구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십자가도를 전하는데 들어보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은혜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예.
그래서 이 은혜는 에베소서가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돼요. 예.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성립이 된다니까. 예. 이게 법이야, 법. 예. 그래서 예수가 내가 믿음이 되려면 여기 이쪽에 반대쪽에 누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돼요?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성립이 된다니까, 믿음은.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그래서 딱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다 예수를 믿은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온 것을 알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구원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봤더니, 자범죄에 대한, 내가 행위가 된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본질성이라는 씨의 죄구나. 예, 행위의 죄가 아니고 씨라는 죄를,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들여서 해결했다. 자, 몸을 들여서 해결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을 들였지 피를 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몸을 들이게 되면요, 이건 대신 죽음이 안 되고요. 왜 여러분 그래서 몸을 들였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이 올 때까지는 대신으로 우리가 전가시켜 가지고 짐승에게 이 네 죄가 자범죄가 된 것을 이제 대속죄일이 드리라고 한 것은 피예요. 예. 그 피는 내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피라니까, 피. 예.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죄를 80대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하라고 한 게 법칙이야. 예. 그리고 80대 온 분은, 예, 80대 온 분은 지금까지 79명의 제사장들이 그대로 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80대 온 이분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드려보지 못한 피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뭘 드렸다? 자, 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요, 놀랍게도. 예. 결국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드렸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피가 아니고 왜 몸일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죄이기 때문에 저 죄가 피로 안 되고 몸으로 드려져야 될까? 자, 이게 성경에 눈을 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요. 피로 드렸던 죄는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란 옛사람의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피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자범죄에 대한 그 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 발생했기 때문에 7월 14일날 대속죄일에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비둘기 가져가고 송아지 가져가고 양을 가져가서 내가 범한 죄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해서 내가 자범죄가 된 거. 자, 그 기도에 여러분요, 옛사람 죄를 집어넣는 거 봤습니까?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할 때 내 옛사람까지 집어넣었을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도 있어요, 1년 동안. 그런 사람들은 그 속죄일에 안 나가도 안 죽어요. 죄를 지었다면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 뭐가 됐기 때문에? 자범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지만 자범죄가 안 된 사람은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요, 자범죄가 안 된 사람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범죄가 된 사람이 피를 통하여 정가시키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기도할 때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무슨 죄를 지었나는 것을 얘기하고 그 고백을 받고 제사장이 이제 양에다가 손을 얹게 만들어서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정가시키는 죄를 할 때 그 죄가 옛사람의 죄도 들어갑니까요? 옛사람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요? 안 돼 있어요. 피를 통하여서는 여러분요, 이 자범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드리도록 하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요 80대 이 제사장 안에 79대까지 보니까 몸을 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몸을 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편 51편 그 5절에도 여기 다윗도 이미 어디에 출생이 된다? 예, 제약 중에 그냥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로마서 5장 14절에도 말하잖아요. 자, 모세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로 그냥 불러서 출애굽을 시킨 이 모세라는 이 사람도 무슨 몸이 왕성했다? 사망의 몸, 이게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가지고 짐승에게 드릴 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에게도 존재했던 본질성 옛사람의 죄를 갖다가 그 짐승에다 전가하는 그 피가 어디에 있었냐 말이에요. 이 제사는 피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몸을 드릴 수 있는 이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 안에는 여러분과 우리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담의 후손에 그 죄의 몸이 없어야 돼요. 그분만이 피가 아니고 뭘 드릴 수 있다?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피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그 피는 무슨 피다? 돼지 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드린 것은 피가 아니라 몸을 드렸다니까요. 왜 이 몸을 먼저 써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몸을 먼저 써야 될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은 씨가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세계도 모든 자연의 법칙에 이 세계는 다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없는데 고추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고추라는 씨를요 3000년 가까이 그냥 보관했다가 씨를 존재를 시켜놓고 3000년 후에 그 씨 심으면 고추 납니다. 증명됐잖아요, 이번에 과학에서요. 예, 3000년 전에 씨 하나를 갖다가 발견해서 3000년 후에 그 비밀에 대한 씨를 심어보니 실제로 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씨로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잡음죄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땅에서 자꾸 고추가 나온다면 도대체 이 고추는 이 땅 속에 본질성이라는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씨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자, 우리의 몸이 자꾸 잡음죄가 나오고 막 죄가 자꾸 나와.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몸 하나를 두고 볼 때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빨리 느껴야 돼요.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씨라는 것은 여러분요, 지금 죄악 중에 출생이 돼서 다윗인데,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이미 모친 안에서 자기 안으로 들어온 죄가 있는 거예요. 자, 모친 안에서 자기에게 들어온 죄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친 안에서 들어온 이 죄는 피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서 66장 3절에 그걸 돼지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제는 돼지피다. 결국 이 피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고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와서 몸을 드렸던 이 비밀은 로마서 5장 14절에 모세에게 있었던 이 본질성, 결국은 모친으로부터 모세에게도 뭐가 있는 몸이 있어요. 죄가 있는 몸이 있어요. 뭐가 안 된, 자범죄가, 행위가 안 된 씨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 죄는요, 피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79대 제사장을 통하여 이 번제를 드리고 그 죄를 짐승에게 고백할 때는 언급조차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범죄가 정해진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가야 돼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비둘기를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비둘기 가면 돼야 안 돼. 소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그 번제자, 자범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범죄가 안 된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79대까지 오다가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모태, 다시 말하면 모친으로부터 잉태가 된 본질성 이 씨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씨의 죄가 지금 모든 장로교나 이런 세계에서는 이거를 원죄라고 그러고 덮어버렸어요. 원죄라고 덮어버렸다니까. 그 원죄가 바로 예수님 믿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니한테 이제 자범죄가 나오는 거는 예수비 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가 그냥 다 용서돼. 그래 믿어.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 80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곳에 그와 할 필요가 없다. 그와 같지 않다. 이는 이제 저가 한 번으로 자기를 드리게 될 건데, 한 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게 1대 제사장, 2대 제사장 계속해서 79대까지 이게 피해 제사가 돼야 되느냐 하면 누가 올 때까지입니까? 단번에 자기를 통하여서 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누가 뭘로 드리는 자, 몸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 피를 계속 통하여 드려지는데 그게 다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러니까 예수 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죄 용서 받았나 그랬더니 자기 행위의 죄를 그게 갖다가 용서 받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바로 얘기합니다요. 단번에 한 번에 이루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약점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1대에서 79대까지야.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질성이, 율법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누구로부터? 모친으로부터 뭐가 들어와버렸어? 이게 율법에 대한 약점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로마서가 3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2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피에 참여를 해야 돼요? 몸에 참여해야 돼? 몸에 참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79대 제사장까지는 몸 들인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다 율법에 뭘 갖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그게 결국은 행위다, 본질이다. 본질이기 때문에 다윗도 못해 죄가 들어와버렸고, 모세도 못해 죄가 들어와버렸고, 시편 모든 게 다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몸을 드릴 수 있는 이분이 와야 되는데, 이분은 율법에 약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율법의 약점이 없이 오기 위해서 뭘로 오셔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몸이 뿅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약점에 이 옛사람이 없는 그 세계에서 와서 한 여자가 남자도 모르는 여자의 몸을 빌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약점이 없는 이분이 왜 갈라디아서 1장 4절, 왜 히브리서 10장 10절, 왜 이런 곳곳에 전부 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피가 아니고 이 몸을 드리냐 말이에요. 이분은 율법의 약점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 그러면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피를 통하여 뭐 과거 현재 미래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첫날 만날에도 자기의 행위가 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에게 드리는 똑같은 그 죄의 방식이고,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는 또 죄가 반복돼야 안 돼요. 죄가 반복되잖아요. 예.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죄가 반복이 안 됩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과 같이 그가 의롭다고 했어요. 자, 의로 행한 자들, 피가 아니고 몸을 드리는데 참여한 자들은요, 이제 의인이에요. 예, 의인이라니까. 죄가 반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된 죄인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알려준 게,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통하여서 일곱 정욕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죄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는 벗어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들인 여기에 참여가 된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것을 나를 통하여 내 육신을 사용해 가지고 지가 들어와서 범죄하는 가나안의 일곱 정욕과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된다니까. 그렇지만 내 근본 틀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몸에 참여했다면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죄가 나오고 다시 속는 것은 이 내 육신이 정복이 안 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일곱 정욕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 예. 그러면 이 속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 싸움이 가나안의 정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본질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본질성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팔려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옛사람이 형성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아무리 제사장도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야. 예. 모태로부터 자기가, 예,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그 씨가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유전자 속에 본질성 씨의 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내 몸에 이미 심어져서 내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씨가 내 몸에 심어져서 내 몸이라는 이 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가면서 거짓말 학교 안 가도 거짓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배워도 저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성이라니까요. 이 몸에서 나오는 숱한 영적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다 옛사람에서 전부 다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귀에게 나오는 전부 다 가시와 엉크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본질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뭐하러 왔다? 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멸하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요, 자, 여러분이 행위가 된 그 죄를 드렸던 피가 아니라 몸을 드렸다니까. 그래서 몸을 드린 이곳에는 이제 피를 통하여 대신으로 드렸던 것이 적용이 안 돼요. 이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몸을 드린 세계는 대신이 안 돼요, 법이. 예. 피까지가 대신 이렇게 드려서 잡음죄를 해결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몸을 통하여 드렸던 이 세계는 대신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피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몸을 깨닫게 해가지고 몸은 대신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몸은 이제 내 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서 대신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 이게 피를 드렸던 79대 제사장과 80대
몸을 들인 이 구분점이야, 이게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몰라요, 지금요. 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였는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몸 들였다고 가르치고 피 흘렸다고 해요. 피 흘렸다. 예. 그래서 그 몸에 참여한 자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자범죄로 돼 있는 50년, 40년, 60년 동안 복음을 모르고 내가 자범죄가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피가요 깨끗게 합니다. 예. 다 그 피가 깨끗게 해버려요. 그게 단번으로 끝나는 이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피라고 하지 않고 몸에 참여가 돼서 본질성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지었던 자범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범죄가 보혈의 피가 와서 싹 다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아까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이야. 의인요. 예, 이게. 그래서 나에게 다시 죄가 나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뭐가 정복이 안 됐어요. 육신이라는 이게 정복이 안 됐으니까 가나안의 7 청족이 지가 들어와서 육신에다가 죄를 범하고 나가요, 안 나가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서 몸을 들인 내 안에 이 육신이 아직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육신이 여기에 와가지고 지가 혈기 부리게 만들고 남편과 그냥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지는 싹 도망가고, 그리고 너 의인 아니야, 너 몸 들인 건 무효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이 바보 되는 거예요. 예, 뭔 얘기를 해야 돼? 아니다. 로마서 7장이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아주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뭐였다? 육신의 정복이 안 된 이 세계를 가나안의 7 청족이 가지고 여러분 속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나를 속였던 육신이 정복이 안 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의인들에게 들어와서 그냥 죄를 치고 나간 7 청족이 행한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인식만 딱 하고 이 믿음만 딱 갖고 있고 한 번 더 확인만 딱 해버리면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율법이 가입한 그 안에 범죄를 더하게 해서 마지막 육신을 정복하게 하고 그곳에 더욱 은혜가 많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이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자라가셔야 돼. 예. 그래서 왜 히브리서가 10장 10절에도 몸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는데, 지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가 아니고 몸 들였음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몸이 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자범죄가 한 번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돼서 깨끗하게 해버려요. 먼저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를 못한다는 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무슨 죄는? 씨라는 옛사람은 피 가지고 안 돼요. 뭐부터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몸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해결을 하면 내가 범죄가 되어 있는 이 자범죄는 그제서야 몸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그것도 한 번으로. 단번이야, 단번. 이 세계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몸의 참여를 마귀가 지금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왜? 피 가지고 장난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예, 몸을 들인 세계에 참여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가 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 우리를 컨트롤하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는 여기 말 잘 듣는 이게로부터 자기가 컨트롤 못하고 자기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뭐 들이면? 몸으로 들이면 그렇게 돼버려요. 왜? 피는 대신이니까 지가 계속 속이는데 몸은요 대신이 안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면요, 암덩어리 보세요 여러분. 이 암이라는 놈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그 사람을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난 다음에 언제 가니까 그 놈도 끝납니까요?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몸이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예. 그 암이 몸이
그분이 몸이 죽고 나니까 지 암 그놈도 끝난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서 본질의 운명과 팔자의 죄를 끝내느냐? 피가 아니라 어디에 참여가 돼야? 몸에 참여야.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고린도전서가 10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울이 보세요. 우리의 축복하는 바는 자네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가 아니다. 피가 먼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피를 가지고는 여러분 백날 믿고 뭐해도 우리의 자범죄, 내가 행위가 된 죄를 구약을 통하여 용서하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성 씨의 죄,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한테 씨가 들어온 이 씨는요, 피가 안 되고 몸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피의 참여가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어디에 참여가 먼저가 돼야 돼? 몸에 참여가 먼저 돼야 돼. 몸 참여는 여러분요, 피를 가지고 대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고 알고 계셔야 돼. 예, 몸은 내가 함께 십자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으면 암이 끝나듯이, 죽으면 나를 주관했던 옛사람, 나를 주관했던 죄의 몸, 그 안에 운명과 팔자, 이놈이 나를 주관했던 것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암이 끝나듯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자범죄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피를 가지고 나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한 번에 다 끝내버립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깨끗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제 문제도 구원도 이 믿음이 한 번에서 끝나고,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한 번의 죽음이야. 예. 이 한 번의 죽음에 몸의 참여를 알고 대신이 아니고 내가 함께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구약을 통하여 자범죄를 피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몸을 드린 이 피가 나의 모든 이 자범을 한 번에 깨끗하게 다 하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뭐다? 의인이다. 자, 이렇게 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2장 14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예. 24절, 여기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또 뭐로? 그 몸으로 우리의 뭘 담당했다? 이 죄를 담당. 그래서 몸을 통하여 담당한 죄는 우리의 자범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의 이 모태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옛사람이에요. 이 죄를 몸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해결한 이 세계는 대신이 안 돼요. 이제 내가 가서 함께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이 함께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합한 세를 받는 장사. 여기에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와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온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아까 10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피에 참여가 되면 이 떡은 우리가 어디에 먼저 참여가 돼? 몸에 참여가 먼저 되고, 그 몸에 참여는 어떤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왜?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거든요. 예. 그때 피 드렸다, 몸 드렸다. 몸을 드렸다. 그래서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는 게 돼야 함께 가서 죽어야 돼. 함께 가서 죽으니까 그 죄가 해결되니까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누구의 피로 깨끗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예.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몸에 참여합니다. 떡은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인데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2022년도에는 진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절하는 이 소년의 어떤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 말씀을 2022년도에 절대적으로 딱 구분하셔야 돼. 왜 기독교가 지금 저것이 예수 피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성경이 그 피를 그냥 돼지 피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왜 우리 주님이 피가 아니라 몸부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이 몸으로 해결한 죄가 내 자범죄가 아니라 무슨 사람이었다? 옛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게 내가 몸으로 참여하는 건 대신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함께 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 함께 참여했더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양심까지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이게 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무슨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 아직도 내가 뭐가 정복이 안 됐어요? 육신이라는 이 정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의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은 함께 참여를 했지만 아직도 옛습성은 남아서 안 남아서 남았는 이것이 또 어떤 놈이 여기 와서 나를 속여요. 가나안의 7 정욕이야. 그 정욕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에너지를 모으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에너지가 모아진 만큼 여러분과 우리는 가나안을 그냥 7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유해져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안에서 이 말씀이 2022년도에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왜 몸에 참여해야 될 것을 알리고 그리고 피에 참여가 되지 핌을 알리고 그리고 몸은 대신이 안 된다는 걸 알리고 예. 그 몸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 앞을 보고 가나안 정복을 뚜벅뚜벅 저와 같이 해가면서 2022년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교회 사역 또 여러분이 현실 세계 여러분 삶들이 있잖아.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각자가. 그래서 그 일들이 모두 다 잘 되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이미 말씀 안에 가보니 다 저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결실과 열매를 2022년도는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월 9일 이제 우리의 또한 주일의 첫 예배를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주님이 왔어야만이 몸을 드릴 수가 있고 79명의 제사장들은 몸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피가 아니라 몸에 먼저 참여가 돼야만이 되고 몸의 참여는 반드시 대신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몸에 참여되니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이제 내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입마을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었다면 지키게 하시고 이 마지막 가나안의 정복사 또한 잘 마치고 주님의 인도함에 우리가 함께 시온을 지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2022년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원당 기도 제목이 그대로 다 현실 세계에서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또한 내가 10분의 1이 되어서 11조가 되어서 헌물로 드리는 손,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손, 또 선교 회비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